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6일차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 영상은 말 그대로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치 말씀을 내가 본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가이드를 보신 후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그것을 감사로 찬양으로 또 고백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그것이 정말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6장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그 말씀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6장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 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16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16장 13절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후반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치유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 이야기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는 말씀과 십자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대화 내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했죠. 1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표적이 다른 말로 기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기적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뭡니까?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누룩이 뭡니까? 교훈이죠. 누룩이 이제 우리 이스트잖아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확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천국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인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성지순례 팀을 만들어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꼭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그 단 밑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냐면 가이사랴가 바로 이제 그 황제 시저를 음욕한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가 또 그 당시에 로마 아니 그 이스라엘의 왕 이름 헤롯 빌립이었거든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데 물론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오지만 바로 그러한 곳이고 여기 이제 황제를 위한 별장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로마는 그 당시에 만신전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모든 신들을 로마는 길 아닙니까? 큰 대로변 양쪽에다가 그 신상들을 쫙 세워놓은 그곳입니다. 그 거리를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구원자시요 전능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가 나오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이름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18절. 예수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반석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진짜 복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천국 열쇠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고 고난당하고 신앙이 있고 죽고 또 신앙으로 부활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고난에 있든지 죽음에 있든지 부활이 있든지 다 해석이 되고 수용이 되고 영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감사가 되고 수용이 되고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이 고난, 죽음,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예,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거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수용이 안 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죽음 이후에는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노후 준비는 할 줄 알았지 사후 준비에 대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분위기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예수님께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세요. 많은 뭘 받습니까? 고난받고 그 다음에요.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도 나오죠. 고난, 죽음, 부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엔 이게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항변하는 베드로입니다. 이게 항변하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에피티셈인데요. 이렇게 번역 가능해요. 예수님 멱살 잡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능자 예수님만 붙들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높은 자리를 좀 달라고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막 나머지 제자들이 막 그 광분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좌의정하고 네가 영의정하고 다 한 자리씩 뭐 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예수만 붙들고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는 얘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앞부분은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받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네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한 알의 밀이 돼요.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16장 28절, 16장의 마지막 절과 7장 1절을 좀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17장을 제가 7장 1절로 썼는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에 나오는 자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죽음, 부활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죠.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신앙이 뭡니까? 우리 앞에 예비된 영광을 믿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자 그리고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영광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말씀 기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런 진리를 전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제풀이가 14절부터 20절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간질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한 아들을 이제 데려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죽음 같은 현실이죠. 집안에 한자 한 명만 있어도 온 집안이 초비상 상태잖아요. 근데 막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며 1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의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셨어 부재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 말씀에서 알린 것처럼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한 이유, 감당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념은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러므로 최고의 원수는요,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옆에서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있잖아요. 마귀가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 입에 넣어 주었나요? 아니거든요. 마귀는 옆에서 부추길 뿐입니다. 근데 신념,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런 거다. 신념이죠. 신념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영광에 가려면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만 남아 있어요. 근데 사본을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난해주에 보면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꿔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만 하면.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오늘 내 바라봐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장 내용 보겠습니다. 18장에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 네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복음 공동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5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리더의 조건이 뭐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절과 4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보세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이나 유치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의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존성.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의존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실족해 한다는 게 뭐냐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당신은 이러니까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는 영성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사 혼자서 되겠습니까? 우리 팀 리더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을 보내셔도 우리가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막 깡패 같은 사람이나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다 영접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되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리가 전부인 양 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심령 한 심령에 대해서 한 영혼을 전부인 양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과정 속에요. 기도가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래서 이제 팀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중요하고 리더에게 알리고 또 리더는 담임 목회자와 또 상의하고 그래서 자꾸 뭐 말을 전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왜냐면 말이 옮겨지게 되면 참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지만 또 말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대 저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용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제가 하루 일당이 유대인에게 1데나리온이에요. 10,000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0,000달란트 그러면 6조 가량 되는 겁니다. 6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 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똑같이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6조를 용서해 줬는데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를 못 해? 너 다시 갚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상식 아니냐. 믿음의 상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보다는요. 용납이 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고 마칩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가 용납하는 일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잘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 많네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이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직접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